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잔치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죠.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손님에게 2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손님이 오기 일주일 전쯤에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도착을 하게 되고 정중히 인사를 하게 되면 하인들은 그들의 발을 씻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연회장으로 안내가 되는 거죠. 그 다락방에 마련된 이 좌석이나 이 연회석에는 특별히 상하의 구별이 분명했다고 하죠. 손님에 따라서 가장 귀한 사람일수록 상석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상석은 주인의 오른쪽 자리, 그 다음 상석은 주인의 왼쪽 자리가 되었다고 하죠. 특별한 손님이 아닌 사람들은 상석을 제외한 아래쪽에 마련되어진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동경했던 건 그 상석일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아, 저 자리에 앉았구나. 인정과 존경과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상석을 동경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름 출세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주인의 안내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기도 했다는 겁니다. 안내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나 정도면 여기 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이 가서 상석에 앉은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연회석의 상석에 스스로 앉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잔치 자리의 상석과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바로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입니다. 집 주인이 그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사람들에 따라서 어디에 앉힐 것인가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리를 정해주는 건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자리를 정해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잔치 자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의 자리에서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잔치의 자리는 그렇지 않죠. 스스로 뽐내고 높아지는 사람이 웬만하면 상석에 앉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마련되어진 그 잔치의 자리에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게 될 거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역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전을요. 이 땅에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를 찾아다니던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거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었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요,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잔치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들은 잔치 자리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낮아진 사람들,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저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낮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 삶의 초점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역전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어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구제와 관련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님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손님의 목록이 있을 텐데 그 손님의 목록을 다시 작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손님의 목록을 작성할 때 누구를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마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들,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일반적이죠. 서로 초대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을 또한 초대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형제, 친척, 부한 사람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이죠.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목록을 다시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 목록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행매인들을 청하라.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이들은 어찌 보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다시 이 사람들이 나를 초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베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수고를 들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기대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초대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게 없으면 그게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갚을 게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늘에 복이 될 거다. 부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니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을 향해서 구제를 베풀라라는 말씀인 거죠. 참된 구제는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구제의 정신이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건 구제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제에 힘쓰라고요. 그리고 구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세상의 진리와 관련된 몇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 권으로 줄여라. 그들은 다시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마디로 줄여라.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세상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진리를 넘어서는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짜 없는 세상에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도의 윤리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공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짜로 주라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이게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뛰어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윤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있는 우리 현상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까지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짜 없는 거 맞지. 그런데 공짜로 줘라. 그러면 저 하늘에 쌓일 거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쌓일 거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진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그게 끝입니다. 세상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드리는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 방식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계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가 대접받고 힘 있는 자가 대접을 받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게 될 거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힘을 부리는 자가 높아지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분명히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사람,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이 저 하늘에서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래 나를 두고 말씀 아래 나를 두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 방식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려 하려거나 더 높은 자리를 원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래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는 자들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들도 내세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또한 번성케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업장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업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맡은 바 일들을 언제나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힘 있는 자들에게 낮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 있는 자들을 낮추어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와 힘으로 그것으로 힘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겸손함과 낮아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잘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